이번 시간은 오온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12회거든요. 오온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회 11회에 해당하겠죠. 이미 말했다는 거죠. 상회에서 뭐를? 선악에 대한 보응의 그 행한 것에 대한 그 갚음이 분명함을, 인과 법칙이죠. 인과 법칙의 그 보응이 분명함을 이미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있죠. 불가불 할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그 선해야 되고 또한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겠네요. 인과의 분명 보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선해야 되고 또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해야 됨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앞에 있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선인은, 착한 사람들은 그 불천척, 실천할 천자에다가 발자취인데요. 그러나 선인이 이 말이겠죠. 착한 사람이 앞에 그 발자취 전철을 발자취를 밟지 않고 이 말이죠. 또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앞에 가신 분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또 그분들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말이죠. 고뇌를 벗어나고, 선한 사람이 전철을 밟아야죠. 앞에 먼저 가신 그분, 그리고 그분들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않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요. 실자가 왜 이렇게 실자가 나왔는지,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고 생사를 밝히고자 하고 이 일반 세상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해서 이로써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이잖아요. 욕하고자 한다면 대승문호가 아니면 이랬어요. 대승을 통하는 문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응이, 그래서 사람이 선해야 되고 또 보응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요 선과 명은 여기 이제 선과 요 명자에서 나온 거네요. 그러나 그 선인이 앞에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질 않고 또 그분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질 않고요. 집자가 좀 이상하네요. 잘못된 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그분들의 그 지역에 들어가질 않고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고뇌를 벗어나고 생사를 밝히고 범세를 뛰어넘고 성인의 경지 지역에 구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천인사가 되고자 한다면,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대승문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이네요. 고로 이번 회에서, 이 12회에서는 인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인도를 통해서, 인도를 경유해서, 인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인도로 말미암아 미친다는 거죠. 요 이자는 이어준다는 거죠. 앞문장하고 뒷문. 어디로? 유명세계, 그 저승세계, 어두운 저승세계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명세계라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자기 내면의 세계잖아요. 자기 그 개인한테가 적용을 시킨다면 자기 내면의 그 구류
중생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안에 그 인도를 통해서 유명세계까지 미친다 이 말이죠. 미쳐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토로부터 뭐 자는 무엇무엇으로부터잖아요. 서천에 오른다 이 말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천으로 이제 그 올라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뭘 설명을 했냐면 위가 없는 지극히 참된 묘도를 이제 서술했다, 설명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2회에서는 이 인도로부터 유명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통 그 유하고 무 이렇게 유무상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도덕경 제2장에서 보이는 세계는 이승이고 인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유명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유무로 돼 있잖아요. 사람도 껍질이나 뭐 얼굴 모습이나 이렇게 형체는 다 유지만 이 안에 있는 그 정신의 영적인 세계는 전부 무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 사람이 일상생활 하면 이 내면 세계도 같이 따라서 대응해져서 변화하거든요. 그 유와 무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내가 한마디 하는 게 그래 저기 그 어디에서 뭐 하나 건드리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에도 옛날 저 깊이 통달한 도사들은 돌 하나 밟는 것도 신중히 고려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위 하나가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려했다는 거죠. 우리 누구라도 지금 이 같은 몸뚱아리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제 모를 뿐이죠. 그로 이번 그 12회에서는 뭘 말했냐면 인도로 말미암아 유명에 미치고 동토로부터 서천으로 올라가는 걸 말해가지고 그런 이치로서 그 무상지진의 묘도를 이제 설명한 것이다 그런 거죠. 왜 이치련이 나오는구나. 이치련이라고 하는 그 여자 부인은 스님이 올 때 자기 그 가락 그 피치 보석을 줘가지고 남편이 몰래 보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목을 매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래니까 이치련은 빌렸다는 거죠. 시체를 빌려가지고 자기 혼이 돌아왔다는 거죠. 육체로. 그래가지고 이 황궁에서 그 공주의 그 몸으로 환생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아우성치고 막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공주이니까 그 신하나 임금이나 다 보니까 자기네 동생이고 공주로 보이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정신세계는 정신은 이치련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겉은 유의 세계는 공주로 사람들이 보지만 부영의 세계에서는 영혼이 그 정신적인 것이 이제 이치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치련의 행세를 하고 이치련의 영혼으로서 그 사물을 바라보니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그냥 아우성치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나 이런 궁녀들이 실성을 현재하고 약을 먹이려고 그러니지만 그 약 먹는 것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막 그 혼란스럽다가 유전을 보게 되니까 유전이라는 사람이 이게 남편이거든요. 그 유전도 앞에 스토리 11에서 내용에서 보면 마누라가 죽으니까 자기도 그 이 호박을 갖다 머리에다 죽어서 저승에 가서 호박을 갖다 바치는데 다시 지금 환생을 한 거잖아요.
이 두 부부는 신선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환생했는데 이 이치련이 자기 남편을 보자 이 말이죠. 그 남편을 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붙잡는다는 거죠. 붙잡아 세워가지고 남편 장부 자기 남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말했다는 거죠. 유전도 공주로 보지 그게 자기 마누라인지 모르지만 이미 죽어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누라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부귀해도 사람이 부자이면서 또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능히 음란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게 맹자나 어디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지금 현실에서도 부자나 관직이 높은 사람이 음란하지 않다. 젊어서 그렇게 위세똥똥하고 돈이 많은데 음란하지 않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반대죠. 부귀 빈천 반대잖아요. 자기가 가진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 옮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난하고 천하면 다 부귀하는 걸 바라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귀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또 위무에도 위협해요. 병장기로 칼로 권총으로 막 위협해서 무력으로 위협을 하더라도 그 자기 뜻을 굴복하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다 이 위무 불능글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위증도 하고 회사도 가기 싫은 거죠. 전부 이거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이승에서.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이치련이나 유전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귀에도 음란하지 않고 빈천에도 자기 뜻을 옮기지 않고 위무라도 자기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이걸 항상 이제 명심을 하면 이걸 지켜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부가 이제 서로 알아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 돌아가서 옛날에 그 구가 살던 집을 보니까 이 말이죠. 아녀 그 살던 집에 그 아녀가 일하던 아녀들이 자식들이 모두 다 보고 좋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집안에 이제 가족들이 한가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사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 즐거움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떠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전화기가 어디로 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랑 부부가 또 있죠. 저승에다 보물 창고를 쌓아놓은 이승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해서 쌓아놓은 부부죠. 이 물을 팔아가지고 물장사를 해서 매수했죠. 물장사를 해가지고 재수했다는 것은
스님들에게 이제 보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시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긍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은 재물을 받기를 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당태종이 저승에서 그 상랑부부의 그 창고에 그 돈을 빌려서 그 원원들에게 줬잖아요. 꽂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돈을 갚으러 왔는데 이제 그걸 안 받는 거죠. 스토리가.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그 가난하게 천한 일을 하면서도 그 돈 번 걸로 스님들한테 보시라고 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줬다는 이것이 이제 저승에다 창고를 쌓는 거잖아요.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를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재물을 다 받아요. 사람들이 뇌물로 다 알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왜? 빈천하니까 돈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그 원래 저 올바른 뜻을 다 버리고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분명하지 않은 재물을 안 받아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지. 그걸 그냥 급하다고 받게 되면 반드시 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수료 받는다면 이와 같은 그 금이나 은을 받는다면 곧 나는 사적 쾌로 빨리 곧바로 죽겠다.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돈을 안 받겠다고 나라에서 빚 갚으러 온 건데 사실은 안 받겠다고 그러고 또 말하기를 죽는다 해도 감히 받을 질 못하겠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거 본문이에요. 수사돈 선도라고요. 선한 일을 죽도록 지킨다는 거죠. 자기가 선하게 하는 것을 누가 죽더라도 내가 선한 걸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고 귀를 가볍게 여기고 의기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요 앞에 몇 마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올바르게 살려면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해야 그 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인도를 통해서 선도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바로 지금 이 상랑 부부하고 이치련하고 유전 부부가 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죠. 본받고. 그래서 저들 유전 부부와 상랑 부처 부부가 가히 말할 수 있다 가히 세상 일을 간파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간파세사라는 게 이 선도에 들어가는 인문의 18가지 중에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세상 일을 간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 일을 간파한다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전부 그 부귀하고 얽혀 있고 빈천하니까 또 뜻을 다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 진에 있으면서 티끌 세상 속에 이렇게 살면서 그런 걸 티끌 세상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이 시중과 같다 그러지 같을 여자잖아요. 자기네 집 앞에가 이 시장에 돗대기 시장 같이 이렇게 복적지껄해도 그렇게 자기의 마음은 항상 얼음처럼 차갑게 냉담하다는 거죠. 세상 일에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질 않는다. 세상 일에 이 움직이는 바가 되질 않는다 이거죠.
세상 일에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바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굳은 마음을 도심이죠, 그게. 요 몇 마디가 지금 이게 지켜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공이 안 되는 거죠. 바꿔야 돼, 공이. 이걸 기본적으로 이 인도에서 세상 일에서는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이걸 지켜야 우리가 선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선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유명세계, 저승세계, 잠재의식, 무의식세계로 우리가 진입에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이죠. 그래서 읽는 것이, 독서한 것이 이곳에 이르니 이 말이죠. 오온자 말씀이에요. 좋기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완 말이죠. 완부렴 그랬네요. 고집쟁이 옹고집 이런 말이잖아요. 완부라는 건 고집쟁이 이 말이네요. 고집쟁이. 그 옹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옹고집. 돈을 안 받는다고 지금 주는 거 죽더라도 안 받겠다는 그런 고집쟁이 옹고집에 이 염자는 그 청렴하다 염자네요. 청렴하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좋기 그 고집쟁이 옹고집 가진 사람의 그 청렴함으로 하여금 이 말이죠. 네. 유부라고 하는 것은 이 나약한 남편, 나약한 남편이 이 입지 뜻을 세운 것이 있으니 이 말이죠. 나약한 남편이 뜻을 세운 것이 있으니 가히 뭘 할 만하다. 세상도와 인심에 하나의 도움이 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일과 인심, 세상 사람의 그 인심에 본받으라고 하기 가히 도움이 될 만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 일상의 집에서 사는 일반인 제가자들도 오히려 이와 같은 높은 그 범절이 있는데, 높은 그런 고절, 절개죠. 높은 절개, 고상한 절개, 높은 절개가 있는데 출가자라면 당연히 이 말이죠. 당연히 부끄럽거나 괴사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얼굴을 붉힐 것이다. 출가자들도 당연히 이런 걸 보면 부끄럽거나 얼굴을 붉힐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도와 사람의 마음에 이제 겉모습만 보고 내막을 알아본다. 이건 다른 뜻이고요. 그런 말이네요. 부끄럽거나 얼굴을 붉힐 것이다. 출가자들도. 다시 이제 삼장법사 현장은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저 영화 누리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좋아하지 않고 단지 뭘 기뻐하냐면 정멸을 닦는 거, 수지하는 거를 닦고 유지하는 걸 즐겨한다 이 말이죠. 수행하는 걸 즐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행이 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높고 두텁다. 덕행이 높고 두텁고 천경이나 만전에 무소불통이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천만의 경전을 다 통달했다는 거죠. 통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또한 가히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간파세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일을 간파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좋기 맞는다는 거죠. 천하를 맞는 건데 뭘 맞느냐면 이게 이제 벼슬직이죠. 천하 대천 도승강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히 맡을 만하다 이 말이죠. 덕행이 높고
두텁고 천경만전에 다 통달해서 그래서 세상 일도 또 가히 간파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직책을 천하대도 도승강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을만 하는데 이것은 뭘 비교한다는 거죠. 일체의 이 말이죠. 일체의 피상 화상. 피상 화상보다 이 말이죠. 피상이라고 하는 거는 겉모습, 이 가죽 피자잖아요. 피상이라는 게 이제 피상적으로 안다.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내막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피상 화상, 일체의 그런 화상에 비해서 높이 뛰어나다는 거죠. 한 머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일두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수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 스님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나 다만 단지 받았다는 거죠. 당나라 왕의 5가지 채색으로 된 그 비단으로 짠 그 금실로 짠 그런 가사를 받고 또 비로 머리에 쓰는 그 모자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진세 세상 티끌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받았지만 그러나 이건 귀하게 여기는 문인데 아침 저녁으로 입고 또 썼다는 거죠 머리에. 그래가지고 높은 그 누대 위에서 이 가르침을 이제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속 화강 하는데 일반인에게도 강의하고 이러니까 그 법문을 하니까 이제 혼속 화강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과하다는 거죠. 뭐에 불과하냐면 외모의 치관, 외모의 치관, 이 식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식자죠. 꾸밀식, 꾸며서 보게 한다는 거죠. 외모를 꾸며가지고 보게 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옷도 그렇게 입고 모자도 그렇게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높은 또 누대 위에서 막 그 설법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하고 이제 스님들 같이 하는 것은 그건 외모적으로 꾸며서 보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저 이런 사람들이 뭐 교회고 뭐고 다 목사고 목사들도 다 높은 누대 위에서 강의하잖아요. 다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있어도 그 명예는 있어도 그 실제적인 거는 실제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유전 부부나 상랑 부부하고 같은 종류다는 거죠. 유전 부부나 상랑 부부도 착하고 뭐하고 다 하는 스타일이 삼장 현장 법사하고 다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도를 이제 충분히 간파세사 다들 했기 때문에 이제 선도 유명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능히 침륜으로 들어가지 않고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쾌락 뭐 그런데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고 또 불타지옥에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고 악독한 그 어려움을 만나질 않고 또 만나지 않아요. 호랑이나 이리에 그 만나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사람과 하늘을 초월 뛰어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인도는 잘하지만 다시 한 단계 높여서 이런 경지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삼장 그 현장이 이제 당태정이 준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했지만 이 관음보살이 이제 관음대사께서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사하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관음대사는 이걸 현장한테 주라고. 금난가사와 구완석장. 그래서 보살 관음대사는 부처님께서 하사하신 금난가사와 구완석장을 가지고 지니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금난가사와 구완석장이 여러 허다하게 많은 그 좋은 점이 있음을 찬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야흐로 이 구완석장과 금난가사가 바로 성인이 되고 또 현인이 될 수 있는 이게 보물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작불, 부처도 되고 신선도 될 수 있는 이 주장이라는 거죠. 주장자, 구완석장. 그래서 스님들이 전부 선사들이 이 지팡이를 전부 찬양하잖아요. 이 설법 중에. 그래서 금난가사와 석장, 구완석장의 그 묘한 뜻은 앞에서 해석해서 이미 밝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군더더기 없이 다시 주석을 하지는 않겠다. 필요 없이 다시 주석은 안 하겠다, 없겠다, 안 한다는 거죠. 무릇 대저 가사와 석장은 도의 채용이 된다는 거죠. 채화용이 되는데 이것은 금단에서 유의와 무의에 공부하는 실제적인 참된 이치다 이 말이죠. 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고금의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해주는 묘도이다. 묘한 도이다. 뭐가요? 이 가사와 그한 석장의 그 의미, 그 의도, 의미는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바로 그런 묘도라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크게 현명하거나 크게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죠. 승수불기라 그랬어요. 받아서 이어받기가 이어받다. 승수라는 건 이어받는다는 거잖아요. 불기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뜻이. 그리고 담당하기도 안 된다는 거죠. 부득이라고 하는 건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옥편에 찾으면 얻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런 게 이게 일어나다나 뭐 얻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말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옥편 찾아보면 이제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채택을 하는 거죠. 비록 있어도 만냥의 황금이 있어도 가히 구매할 곳이 없다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고로 관음대사 보살이 말하기를 저는 3장 현장법사죠. 이미 덕행이 있고 덕도 있고 덕을 행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승은 가난한 승 이거는 이제 관음대사죠. 빈승은 원한다는 거죠. 그 뜻이 마음의 감정이 그에게 주는 것을 원한다. 현장한테 금난가사하고 구완석장. 그리고 결단코 돈은 필요하지 않다. 안 받겠다 이 말이죠. 그냥 주겠다는 거죠. 요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지인 뭐 있잖아요. 도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지인이 전하는 데는 말이에요. 비인 잘못된 사람 이거는 도를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잘못된 사람의 그 만냥 황금 그 사람들이 만냥 황금을 가져다가
이 도하고 바꾸자고 그래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이 돈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돈 주는 걸로 해서 그 법을 전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올바른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뭐 다 돈 받고 그냥 비법이라고 다 전해줘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장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비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뭐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오은자 선생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대저 금단대도는 이것은 천하에 희유한 드물게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만겁에 한 번 전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희유지사이기 때문에 일체의 이 말이죠. 이거 같은 것이 아니다. 방문들의 외도죠. 방문들의 그 류망, 터무니없거나 엉터리 같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거와 동일한 게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 진전 참된 전함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나 속자라더라도 일반 평범한 사람이나 속인들이라도 그걸 얻게 되면 곧바로 성인의 경지에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들으면 누구나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다 이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법이 이네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영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끄드먼지 대부분의 단서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금 입장에 두고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뜻을 변치 말고 가라. 설사 이 생에서 안 돼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또 천신이 도와서 또 길 간다는 거죠. 이건 나육당 어록에 있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글이거든. 그래서 현장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옷과 금난가사와 구안석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 관한 전체의 그 대용을 구비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구비했다는 건 다 갖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 아라한이나 보살의 직책도 보살의 그 직분도 조기에 이미 목이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기 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현장법사는 그 목이 있어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의가 제재하다 이렇게 했어요. 위의라고는 무게가 있고 그 외경할 만한 거동이라 이렇게 했네요. 위의 제재. 위라고 하는 건 몸가짐의 위험이 있고 질서가 정연하고 외외라고 하는 거는 무게가 있어 외경할 만한 그런 거동이 있고 그 서체 상스러운 그런 그 서체 분분하다 그랬어요. 상스러운 그 색채가 뒤섞여 어수선하다. 요거는 이제 그 옷의 색깔이 그런가 보죠. 금랑가사. 그래가지고 위의 제재하고 이제 색채 서체가 분분한 게 이제 옷을 입고 보니까 금랑가사를 그러니까 비교하면 앞에서 당나라 왕이 베풀어 준 그런 혼속 화강할 수 있는 그 옷과 비로모 모자와 비교하면 이 말이죠. 부재 천연지 격이라 부재는 무엇과 같다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 하늘과 땅이 멀잖아요. 하늘아 무엇과 같다. 천연 하늘과 이 연못 땅의 이 그 거리만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인 옛사람이 이른 바 요거 이제 원문인가 보죠. 원문은 아닐 텐데 이른 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부의전 그랬어요. 귀에다가 댄다는 거죠. 내 입을 갖다 대고 귀에 갖다 가까이 입을 대고 전 나지막한 말로서 나지막하게 현묘한 그 가르침을 말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는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말로. 도의 본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전해줘서 도의 본질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여순양 진인이 종리권 스승한테 이제 받은 글귀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상 복례섬에 제일 첫 번째 봉우리로 나를 이끌어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복례는 신선이 사는 곳인데 신선 중에 제일 첫 번째 그 위치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지. 그래서 종리권 진인하고 여순양 진인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 여순양 진인이 모든 동서남북파를 전부 도를 전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례 제일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의전 현묘지 재상복례 제일봉 요 말이 이 서유기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요 부의전 현묘지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일반적인 평범한 말로는 저 귀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나지막하게 그 구결을 현묘한 가르침을 말했다는 뜻이지만 여기엔 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또 보는 거죠. 이분들이 말을 쓸 때는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평범한 말로 쓰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이다. 마땅히 이때에는 이 말이죠. 이때는 이 말이죠. 피복 옷을 입고 옷을 입을 옷이 있고 이 말이죠. 이때는 입을 옷이 있고 이 말이죠. 또 지닐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녀서 가질 수 있는 지팡이. 옷과 지팡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 무슨 이때라는 게 뭐죠? 이 나지막하게 이 현묘한 가르침을 전해줬을 때 이때 이제 내가 그 옷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석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로부터 하학 낮은 학에서부터 위에로 이제 상학으로 자꾸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봉우리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정에 이제 앞에 그 노정에 희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옷하고 지팡이잖아요. 그게 도의 체와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비법을 들어서 알았을 때 이제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단지 깨닫는 것으로서 일삼는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냥 전에 듣고서 그 비밀을 알아서 그 깨달은 걸로 일삼으면 그냥 법을만 알고 실천 안 한다면 이건 소승에 안주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여 힘을 다하여 수행하는 걸 도모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도모하여 이로써 위로 전진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법을 깨달아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무엇과 같냐 이 말이죠. 그건 옷도 없고 지팡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옷과 지팡이가 어찌 귀하겠는가 이 말이죠. 귀한 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어찌 무슨 귀한 게 되겠는가 는 거죠. 옷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으면 옷을 입고 지팡이가 있으면 이제 실천을 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옷과 지팡이만 집에다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게 뭐 없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한 번 하면 끝나겠네요. 감사합니다.